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되게 정의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정말 많지만 오늘 제가 요나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는 마음은 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많은 정의의 뜻과 있지만 뭐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느림, 상대방의 못남,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어져요? 우리 헤어짐을 경험했던 과거 여기 누구한테 주환이 물어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큰일 나죠. 그러면 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현서봐. 많은 헤어짐이 있었나?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 자, 헤어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못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나를 못 기다리거나. 결국 사랑의 힘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저 둘은. 네네. 기다리지 못하면 같이 살지만 뭐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뭐죠?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지 못해요. 답답해.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이건 뭐냐면 아직 그만한 그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오늘 오전 예배랑도 연결돼요. 사랑의 힘은 뭐예요? 기다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목사님이 왜 서두에 사랑이 기다림이냐라고 했냐면 요나야말로 이 말씀이 말로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향한 기다림, 한 선지자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진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 다 알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고래는 아닌데 큰 물고기가 이렇게 했대. 목사님도 유초동부 때 이런 거 예하고 했어요. 이렇게 성대모사하고. 목사님 되게 잘해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자, 농담이고 나중에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자, 말씀이 오늘 말씀 말고 열왕기상에 이렇게 먼저 소개됐어요. 자, 열왕기상 14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요나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요나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순종했고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자, 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자, 뭐라고 소개하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어요. 선지자로. 그런데 그때 말씀이 뭐예요? 영토가 뭐하고? 확장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엄청난 영토를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소개됐어요. 가장 왕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 뭐였어요? 요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데, 자, 어떻게 임하냐면 2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다 알죠? 이 본문은. 자,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앗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줬어요. 선지자 요나야,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래요? 지금 두 번째 향로는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 수도냐? 아수르의 수도예요.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니느웨를 부흥시킬 거야. 자, 이젠 똑같이 가서 순종해 라고 한 게
2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절에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가 변해요. 자,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3절 크게 시작. 여러분 되게 궁금하죠? 그렇게 순종하고 쓰임받았던 요나가 갑자기 얼굴을 피한대요. 이거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을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아요. 하지만 회피해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외면하죠. 지금 오늘 요나가 회피하고 있어요.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싶을 때 오늘 요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 사람 등져보세요. 네, 기분이 어때요? 여기 예찬 승건 여기 등져보세요 둘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등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되게 많은데 등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디까지 가냐면 5절 보면 그가 배에 탔는데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던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누가? 선지자인 요나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면 12절에 보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래요. 답니다. 죽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다. 요나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을 끊어달라고 날 던지라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 요나에게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선지자로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거절하고 회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당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도륙하고 한마디로 원수예요. 아수르란 나라는. 결국 수모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수르였어요. 즉 요나에게 깊은 내면의 수모와 공포와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수르.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마음의 미움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수르란 느니웨였어요. 자, 우리 메리암 웨스터 사전에 분노라는 걸 이렇게 정했어요. 분노. 자, 그 사전에 메리암 웨스터 사전 분노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분노란 시작. 자, 분노.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분노할 때 난 분노해. 그게 뭐냐면 상처를 입거나 내가 누군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때 유발되는 강한 감정이에요. 또 그 상대방을 향해 불만족한 감정, 적대감. 이게 바로 분노예요. 지금 요나에게 이 분노의 감정이 있었죠.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그 아수르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고 아프게 했고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와 그 민족을 향한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도저히 자신의 감정으로는 아수르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선지자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싫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안다고요. 알아요 나도. 근데 지금은 싫다고요. 떼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알지만 하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가가야 되는 거 몰라요. 여러분 관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가족에서? 여러분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왜 내가 먼저 왜 항상 손 내밀어야 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도저히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말씀의 순종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불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만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답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 또 그 사람을 향한 분노,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 니느웨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니느웨는 회복되지만 나중에 멸망해요.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회개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나의 상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직면시키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의 상처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 생명을 해하기까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정도로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너무나 더 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였죠.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여전히 아수르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터치하고 있죠. 상처를, 아픔을 뭐하게? 직면하도록.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단합니다. 다시 상처를 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기 싫을까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또 아프니까.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묻어두죠. 치유가 안 됐는데, 회복이 안 됐는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묻어두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다시 외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에.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왜 피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또 돌이키라고 할까 봐. 알죠? 뻔하죠.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잡아볼게요. 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보시면 여러분 1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폭풍이 3번 일어나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폭풍을 요나가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거야. 자, 이 폭풍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나가? 자신을 향한 심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선원들한테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은 너희들 피해 입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징계하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할 거야. 지금 이 폭풍을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징계, 자신을 향한 심판. 12절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실제 15절에 보면 3번째 폭풍이 일어난 후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려요. 그 던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순간에 야 하면서 이렇게 요나가 나 이제 자유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요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떠나서 이제 나는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돼. 자유다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풍덩 들어갔겠죠.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아도 됐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요나가 하면서.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돌이킬 의지조차 없었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막 주는데 사람이 자꾸 나를 외면하고 밀어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모든 선물도 생일 때마다 이벤트마다 다 해줬는데 그 받은 선물로 막 다른 친구를 주고 막 이래봐. 유미야 어떻게 하겠어? 일 깎게 물었네 지금. 화나죠. 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왜 자신의 사랑을 외면했던 요나, 저 같으면 그 바다 안에 좀 불구덩이를 좀 놓고 거기에다 빠져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킬 의지조차 없었던 요나에게 뭐를 예비하셨어요? 자, 17절이에요.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자신을 외면했던 요나에게 물고기를, 차라리 상어를 예배하시지. 너무했어요. 너무 잔인해요. 고래 너무 순딩이잖아, 그렇죠? 상어를 해도 조금 뭔가를 이렇게, 네,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상처나게 이렇게 탁 하면서. 근데 너무나도 안전하게 딱 눈 뜨니까 막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동화 같은 얘기죠. 그 후에 2장에서 요나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1장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가 드디어 뱃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질문. 마지막 질문. 요나가 뭘 깨달았길래 뱃속에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유명한 회개 기도가 나오죠. 현서봐, 너무 현서님한테 자주 질문하네. 뭘 깨달은 걸까 요나가? 오, 박수 세 번 시작. 요즘 기도 많이 해요? 진짜 요즘 막 금요일에도 나오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더니 정확해요. 목사님 원고랑 똑같아요. 여러분, 3번의 폭풍이 있었잖아요. 그 폭풍이 이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징계로 알았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만난 후에 그 폭풍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다 그 폭풍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가정의 어떤 폭풍, 관계의 폭풍, 물질의 폭풍, 건강의 폭풍. 그 폭풍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있구나. 내가 뭐 잘못해서. 요나가 뭐 찔린 게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 우리도 뭔가 잘못하니까 징계로 알지만 이 폭풍은 뭐였어요? 요나야, 돌이켜라. 돌아와. 폭풍을 통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3번의 시간 동안, 참 이 3이라는, 우리도 그 속담에 있죠. 뭐예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뭐예요? 3세판. 이거 너무 성경적이에요. 3번을 하잖아. 우스갯소리예요. 좀 웃어요. 3세판. 분위기가 지금 너무 무거워서. 그렇지. 명문 아주 좋았어. 자, 뭐예요? 어디까지 했어? 3번을 통해 돌이키린 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세요? 우리는 잃어버려요. 잊어요. 그게 하나님이었구나를 나중에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뱃속에서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여기 보면 책망하지 않아요. 요나 떼끼 이놈, 너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단어가 없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안아주셨죠.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그 무엇이죠?
요나의 아픔, 니느웨에게 당한 아픔과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상처를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어떤 부르심?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부르심. 여러분, 자꾸 요즘 누군가로부터 많이 힘듭니까? 지칩니까? 어떤 내가 요나처럼 용납할 수 없는 환경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부르시고 있는,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니느웨 니자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결론으로 갈게요. 요나가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상처 가운데 끝났을까요? 자, 회복됐다.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자, 대운 괜찮아.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자, 아니다. 요나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보라. 왜? 반주 지금 이렇게 긴장해서. 자, 현서봐. 근데 왜 이렇게 얘를 자꾸 묻지? 예지야, 내 옆에 있는 예지한테 그렇게.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결말이? 그냥 찍어도 50%니까 50% 찍으세요. 회복됐을까? 회복되지 않았을까? 회복됐어요? 자, 말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4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안타까운 선지자가 누구냐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다림을 받았지만 끝까지 니느웨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어요. 2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니느웨를 향한 적대감과 니느웨를 향한 그 깊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중에 니느웨 4장 보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거든요. 그럼 이래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당신이 이놈들 회개시킬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잖아요.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나가 악이 되었더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여러분, 요나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나가 너무 공감돼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외면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떼쓰고 있어요 지금. 알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제 삶도 버겁다니까요. 하나님,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버겁고 공부하는 것도 버겁고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하나님?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요구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면해요. 왜 그렇죠?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회피, 외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요나가 만약에 그걸 수용했더라면, 그 상처와 함께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 가운데 갔다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고 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등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무엇인가, 마주하기 싫은 현실은 무엇인가,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적개심과 분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적당한 선 안에서
경계를 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요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외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반복되는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상처와 아픔의 직면, 여러분을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상처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우리는 거부하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오늘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추격하시는 사랑,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 여러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수많은 순간의 외면을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깊게 고여있는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와 상처는요, 제가 읽을게요. 어느 학자의 말이에요. 분노와 상처는 권위의 인물에게 억압당하고 강압적인 대우를 받을 때, 또는 권위의 인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의 인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분노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는 그 관계를 회복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요나는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지자인 요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짝을 질 때 말씀을 들음을 같이 나눌 때 요나와 같이 내가 회피하고 있는 환경과 대상이 누구인가?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이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여전히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일이 지금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요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깊이 있었던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같이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